모든 겸손과 눈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누가 생명하셨는데 네, 역시 네, 생명이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그렇죠? 더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사라진다면 그 천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목숨이 있어야 천하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와 목숨은 결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가 있는데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고,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보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의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 내어놓는 것 정도는 내가 아까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나의 목숨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죠. 소중하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만큼이나 우리가 그 생명,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보배롭게 사용하고 쓰고 있는 사람은 참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어떤 후회와 매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정리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회한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한 해를 과연 내가 알차게 보냈나? 알차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무의미하고, 그죠? 험하게 보내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보면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참 보람있게 살고 있다, 참 가치있게 내가 시간들을 보내고 헌신하고 있다 라고 마음에 그런 어떤 뿌듯함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런 시간들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 그런 어떤 경험을 비추어 보면 참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참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참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가득한 그런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내 안에 가득했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그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영광 받으실 그 예수님이 생각나서 나의 삶 가운데 별로 변한 것은 없지만 내 안에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충만할 때에 참 행복하고 기뻤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유 참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생기는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온전히 깨닫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러했던 것처럼 삶의 목적, 향방을 향하여서 한 가지 방향을 향하여서 허공에 막 주먹질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갔다 저리 갔다 헤매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한 곳을 향해서 그 부르심을 쫓아서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그 인생만큼이나 뿌듯하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기는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그죠?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그죠? 힘이 없고, 내가 뭐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 때에 체크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향하여서 어떻게 달려갔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그런 교훈들을 붙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네,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완전 후반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쭉 이렇게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사실은 저기 보이시죠?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끝에 밑자락에 중간쯤에 보면 고린도라고 보이시죠? 그죠? 거기서 배를 타고 시돈이라는 곳을 이렇게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사도 바울이 타려고 하는 그 배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 배를 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멀지만은 저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유럽 지역이죠? 그 지역을 쭉 돌아서 다시 저기 에베소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 장로를 초청했다. 이렇게 하얀 네모로 되어 있죠. 하얀 네모 되어 있는 그 모퉁이에 있는 지명이 무엇입니까? 예,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밀레도죠. 밀레도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50대에서 60대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져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복음을 향한 그 사명들은 아직도 식지 않은 그 열정, 그것 때문에 몸은 연로하고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속히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될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착고에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식지 않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눌리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 동족에 대한 그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마다 쫓아가서 괴롭히고 아프고, 그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또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비록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존재지만 그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열정 식지 않는, 비록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그 축복, 이것들에 대한 빚진 마음들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찢어진 바 되어서 갈라질지언정 내가 죽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빨리 다가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에베소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 밀레도로 이렇게 좀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그 장로들. 에베소는 또 다윗이 아니고 다윗이 왜 나오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른 곳에서는요,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에베소는요 완전 우상의 도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심지어는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여러분 19장에서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데미 신상들이 있고, 그죠? 네. 전혀 못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네. 그 에베소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에베소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냐면, 이전에는 막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두란노 서원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막 듣기 시작했던, 그래서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물로 그렇게 훈계하며 가르쳤던 곳이 이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에베소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마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으로 애틋하게 세웠던 그 교회를 향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목회적인 그런 어떤 본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로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떠한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어떠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또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참 초라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부르셨던 그 부르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미해지고 퇴색되어져 버린 그러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딱 시기에 맞게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희미해졌던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사명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심지어는 나라의 부름에 따른 그 사명들을 또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원장, 그거 기억나시죠? 야, 진짜 막 세뇌당할 정도로 그렇게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름의 국가의 그런 어떤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 직장, 그 자리에서 부른 그 부르심의 사명들을 또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위치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지 않죠. 그죠? 그냥 적당히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나의 생명을 바쳐야만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생명까지 바치면서까지 내가 헌신할 수 있겠다라고. 왜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핍박자요, 회방자였죠. 그냥 저주받아서 끊어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덤으로 얻은 생명이죠. 다시 살게 된 나의 새로운 인생이죠. 그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삶이 결코 아까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또 성경에서도 고백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 그것은 결코 아까운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인생을 위해서 사는 사명,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명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신념인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야.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바로 신념인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명이 과연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온 사명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세워놓고 그렇게 따르는 신념인지,
사명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신념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념인지 사명인지는 어디에서 딱 드러납니까? 고난을 딱 만나면요, 어려운 상황들을 딱 만나면요, 대본에 딱 드러납니다. 신념은요, 그냥 다 꺾여버립니다. 의지가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내 안에서 왔거든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나 이거 못하겠다, 뒤로 물러서거나 피해버리죠. 그런 사명은 어떻습니까? 사명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요,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요 더 담대해집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성령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에 매인받았다.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증언하시고 권면하시고 이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그죠?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담량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사명이 그러한 사명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명입니까? 아니면 나의 중심에서, 나의 신념에서 나온 신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태도도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이죠. 길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은 겸손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도 귀하지만 이 사명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하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겸손한 자세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겸손의 의미 어떤 것입니까? 겸양의 덕, 거절하고 거부하고, 나서지 않겠습니다. 말수를 이렇게 좀 줄이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게 아닌걸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은 또 다른 교만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그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붙든 자는 섬겨야 되는가? 겸손으로 섬겨야 되는데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포기하고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나의 겸손과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 중심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 그래서 19절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를 섬긴 것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나의 모든 섬김들이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죽이고 종이 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앞에 있는 소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섬기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눈물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참 무겁고 힘듭니다. 네, 눈물로 감당해요. 왜요?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게 틀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복음은요, 대적자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뭔데 간섭하는 것이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괴로워했던 게 그것이잖아요.
자기의 동족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뭐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따라가는 곳마다 자기의 그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자기가 믿을만 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안갚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로 섬겼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때로는 해줘야 되는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혼내서도 안 되는, 혼내지 않을 것들을 갖다가 혼내가지고, 저는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날에 이렇게 애들한테 혼냈던 것들을 생각을 많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면서 울었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막 화를 냈던 것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내 감정을 쏟아부었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자녀를 생각하면 막 불쌍해서 눈물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죠. 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서신들 가운데 많은 눈물로 썼다. 그 교회를 그만큼 사랑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에 대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중걸 순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사랑이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참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오늘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사명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토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살아서는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셨고요. 또한 죽으실 때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신 죽는 그런 사명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명자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던 것이죠. 사명자가 변화되었던 것이죠. 나의 몸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서 살지 않았고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해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이 사명자로서의 삶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이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우리 첫 절만 읽어볼까요? 첫 줄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삶이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이르러서 내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품으셨던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나도 품었고 너희들도 그렇게 품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명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만족하여서 안일과 축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부른 그 부름의 책임, 그죠?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눠주러 우리를 부르셨는데, 명예와 권리만을 너무 앞세우고 계산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곳곳에 단식의 소리만 들려오는 것 같아요. 복음은 가려워지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열매를 맺는데 어떻습니까? 그 하늘이 살아서 살려고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니까 결국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서 죽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부여받은 사명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겸손함으로 모든 일에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눈물로, 사랑이죠,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영혼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우게 세우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 일들 가운데 건강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서의 그런 교회들을,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보다 선명한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